오늘 말씀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32제 6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헬이 죽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이삭도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다 갔어요. 세대가 다 갔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이삭이 죽고 그래 라헬이 죽고 이제 이삭이 죽었으니까 물론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소리예요? 물 끓는 소리. 야곱은 이제 있지만 이삭은 죽고 이제 야곱은 늙고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하면 됩니까? 요셉이 등장하면 되죠. 이제 요셉의 시대가 이제 등장할 건데 요셉의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잠깐 36장에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큰아들 에서. 에서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왜 등장할까요? 그리고 에서의 족보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그쪽에서 나온 거니까도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에서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배경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가 더 길게 나와야 되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는 그냥 에서는 36장 한 장에 이름만 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6장은 그래도 안 읽고 넘어가기는 또 너무 서운하고 그렇다고 내용은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죽기 전에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사람 이름만 쭉 하고 외우더래요. 할머니 성경을 읽으랬더니 왜 사람 이름만 그렇게 외워요? 했더니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인데 이름이라도 외워갖고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일은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름을 알 것 같지는 없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마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는 아다는 엘리바스에게서 에서를 낳고 마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잘 맞춰줘봐요. 이게 답답하게 나오니까. 자, 우리 조상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는 족속들만 아브라함이 사이에서 나온 족장이 누구예요? 이번에 나온 그 조상 옆구리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제 롯, 그렇죠? 롯은 이제 나중에 두 딸에게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족속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고 이제 이삭이 나오죠. 이삭에게서 이제 이 옆으로 격가지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삭에게 나온 건 아니죠. 이삭에게서 나오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와야겠지만 아브라함 이삭을 내려오기 전에 격가지로 나온 옆으로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면 좀 이삭에게서 나온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격가지로 나온 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어떤 후손들이 되냐면 아라비아 상인들 이렇게 나올 때 아라비아 족속들, 아라비아에 사는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
터키 뭐 우리들이 잘 아는 뭐 무슨 뭐 이란, 이라크 쭉 넓은 지역에 나오는 그 족속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우리들은 자손이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슬람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우리는 당당한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야곱, 요 사이에서 나온 게 이제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이 격가지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서 사이에 나온 이 사람들이 이제 에돔. 이런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에서를 통한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또 좀 조금만 그래도 별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때는 없는데 그래도 요것만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28장 6절로 9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전에 봤던 건데 요 족보를 보기 전에 28장 중요한 일이죠. 6절로 9절. 이제 나중에 왜 변명을 합니다. 변명. 누구의 변명이냐면 이제 왜 야곱에게로 축복이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변명인데 그게 뭔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리브가에 대해 리브가가 한 얘기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본즉, 에서가 봤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야곱에게 이삭이 보내면서 야곱에게 당부한 게 있죠. 뭐 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고 꼭 어디 사람들하고 결혼해라. 자,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럼 가나안 땅 딸하고 맞이 안 하려면 누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원래 밧단 아람에서 이제 있었던 자기 조카,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안,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던 아브라함의 원래 민씨들 여기서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친족 간의 결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유대인들의 피해 정체성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자,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 얘기 하는 거를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에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서는 아버지가 에서한테도 얘기했겠지만 결정적으로 에서가 아버지 눈밖에, 엄마의 눈밖에 났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면 에서의 이방 여자를 결혼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뭐 하지 못했어요?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다시 말해서 에서가 이삭이 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가나안 딸들.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단에서 부할세바까지가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여기 7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7족속이. 자, 이게 티그리스 강,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고요. 이게 갈대아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밧단 아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갔다 어쨌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원래 우르에서 같이 떠나왔던 그 아버지하고 같이 왔었잖아요. 그 왔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우리 민족들과 결혼해라. 그 시를 중요시 여겼으니까 민족이라고.
자, 에서가 누구랑 결혼을 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야곱의 이삭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고 나빴다고? 나빴어요. 리브가의 눈에도 나빴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아버지 눈밖에 나고 엄마 눈밖에 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이방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다시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자, 보세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뭐 여기 가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뭐 갈 때 우르까지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여기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보니까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자손들, 이 자손들이니까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제 이스마엘이 여기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이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줬잖아요. 거기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또 장가를 갔어요. 장가 여러 번 가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 집안 사람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피를. 자, 그래서 다시 족보로 들어가 봅시다. 36장 족보로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이제 이 가나안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네, 그렇죠? 헷 족속, 7족속 중에 헷 족속인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안나의 딸 오홀리마마를 자기 아내로, 그 헷 족속 딸과 시몬 족속의 땅 히위 족속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스마엘의 딸, 여기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의 딸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딸들과 이스마엘의 딸하고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제 자손을 막 뿌려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자식들이 또. 그래서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들이 이제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나중에 이제 그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함께 살려니까 땅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에서가 온 자기 것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에서가 떠나지요. 어디로 떠납니까? 자, 이에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한 이 에돔 족속이 어디로?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 가요. 떠나갑니다. 왜 떠났죠? 너무 많이 못 살아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땅이 이렇게 척박하고 그리고 풀도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집안은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세일산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에돔 족속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족보를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에서의 아들들, 손자들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쭉 그냥 읽어만 봅시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쭉 봅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마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요.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호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서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마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를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 자손으로부터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이고 뭐 아주 족장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주 번성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일로 올라가 세일의 자손들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요. 세일 산에 있던 자손들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스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엘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에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엠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 아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는 야야와 아야와 아나며 그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요거 하나만 족장 얘기하다가 아주 신기하니까 요거 하나 적어놨어요. 뭐예요? 대박이 났네. 뭘 발견했어요? 온천을 발견해. 이거 왜 적어놨어요? 족장 얘기하다가 왜 적어놨을까요? 왜 갑자기 족보에다가 온천은 왜 적어놨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막 족보 적다가 야베스 얘기 나오니까 잠깐만, 야베스 이 사람은 말이야 어머니가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났는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 적다가 저자가 족보를 적다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 가만히 그러면서 이제 족보를 자 얘기는 족보에 그런 거 안 적잖아요. 왜 적었을까요? 이건 무슨 족보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여기에 관심 있죠. 이제 야곱 누구에게 이제 이야기가 넘어올 거예요? 요셉의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되겠지만 시간이 좀 더 되면 이제 요셉이 들어갈 텐데 요셉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예요. 이제 성경은요. 이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근데 왜 이름들을 그렇게 적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아까 특이한 사람들이 가끔 이름을 읽다 보면 들어볼 만한 이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족장들 그리고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얘들 누군데? 이 암몬 누군데 말이야? 모압 누군데 말이야? 왜 자꾸 이스라엘 힘들게 해? 그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서 나온 애들이야. 그렇구나. 야, 왜 갑자기 이 에돔 사람들, 에돔은 나중에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에돔 누구야? 이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부록으로 첨가로 지금 36장을 적어놓은 거니까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굳이 이거 제가 이렇게 도표 그려서 누구의 아들들은 누구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알아야죠. 이건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왕들은 족보도 막 적어가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인생 살아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 그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상으로 듣는 분들 있으면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무슨 뭐 계보,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누가 태어났고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순신이나 알고 강감찬이나 알고 이런 분이나 알지. 여러분 그 수억 명의 사람 다 알아요? 3대만 걸쳐도요, 2대만 걸쳐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마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모를 거예요. 태어나서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 아들들한테 뭐 딸한테 할아버지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거예요. 2대만 걸쳐도 3대만 걸쳐도 모르는데 이거 5대 6대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아? 그들이 뭘 했는지, 땅을 뭘 샀는지, 우리 조상이 옛날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족보가 있는 집안도 뒤져봐야 뭐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들은요, 이 땅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창세기 36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민족이 아닌 에서가 아쉽게도 장자권을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민족이 됐어요. 인간의 근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소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그 좋은 기독교 명문 집안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때만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집안, 하나님이 떠난 족보는요, 그냥 누가 살았더라, 아니요, 뭐 누가 살았다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가끔씩 등장하는 이름들, 여기만 한번 읽다 보면은 뭐 여기 가끔 보다 보면요, 여기 뭐 에돔 땅에 있는 르우의 족장이요, 그 다음에 뭐 바스맛 이런 사람들, 고라 이런 사람들 나와요. 고라는 여러분, 이 고라 족장은요, 이쪽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와요. 고라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성경에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고라 누구야 이거? 라고 할 때 36장은 길잡이가 돼주는 거예요. 고라를 따져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고라가 족장이 됐구나. 그럼 오홀리바는 누구야? 따져보니까 이 오홀리바마는 에서가 그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하고 결혼했던, 에서가 이 가나안 히위 족속의 딸과 결혼했던 사이에서 태어난, 거기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라 자손이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성경의 저자가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볼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거지, 그거 아니면 뭐 그거 알 필요도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왜 온천 발견한 걸 적었냐? 이 사람들보다 더 재미있는 게, 이거 읽다 보니까 온천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적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영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는 아무것도 안 적었어, 족보에. 단지 아주 특이해서 세상적 가치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온천이 발견됐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 온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적어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야, 이거 온천 누가 발견한 거야? 어디서 발견한 거야? 라고 할 때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해서 온천을 발견했다. 그래서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을 발견했다. 행복했겠네, 그렇죠? 온천 하나씩 두고 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엠단과 아스단과 아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은 족장들은 곧 로단 족속,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상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거 무슨 경매하는 것 같네. 322원이요, 337원에다 낙차 이거 같다, 그렇죠? 그 사람들 하도 빠르게 얘기하니까. 자, 어쨌든 우리 그렇게 빨리 읽자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31절부터 43절까지는 이것도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그리고 제도를 잘 만들었는지. 이쪽은 아브라함의 이쪽은 아직도 족장 하나 갖고 가 이렇게 펴지지도 못했어요. 재밌잖아요. 여기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는 뭐 수없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렇다네. 자, 무슨 풀뿌리 마냥 뭐 잡초 마냥 막 번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리 내려가 뭐 줄기줄기. 요셉이 어디로 가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몇 년 동안 종 살아요? 430년 동안 종을 살아요. 그 사이에 이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430년 종 살 때 여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는 이미 나라를 만들어요. 훨씬 빠르죠. 여기는 종 살고 있는데 얘들은 벌써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모든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혼자 독립국가를 만들어 갖고 여기는 내 나라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인정 안 해주죠. 유엔에서 인정해 주려면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만 있어도 나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국민이 많아도요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엔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 줍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때 비로소 나라가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각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는데 일본한테 우리의 주권을 뺏겼죠. 그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때 뭘 차고 나가요? 일장기를 차고 나가잖아요. 왜? 뭐가 없었어? 우리한테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게 독립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주권 내놓으라고. 자, 그러면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있으려면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하면 좋아요. 독재자가 잘하면 좋아.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자기 욕심 부리니까 망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주의라는 것은 반공산과 반민주주의를 섞은 형태입니다. 강력한 국가가 잡아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분배를 하는 이런 총리를 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뽑아서 하는. 자, 이거는 다 국민의 주권과 국민에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정치가 형태가 있으려면 뭐가 됐든 간에 독재자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우리를 그냥 통틀어서 그냥 쉽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국민이 있으면 왕이 있어야 돼. 국민을 다스릴 왕. 이거는 정치 형태를 가질 때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못 만들었죠? 왜 못 만들었습니까? 뭐 여기는 뭐 땅도 없고, 그렇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뺏어야 돼? 땅 찾으려면 이 가나안 땅을 뺏어야죠.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땅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나안에. 근데 가나안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죠. 이게 영토 전쟁입니다. 이제 하게 될. 그 다음에 주권. 국민은 이제 영토도 있어요. 주권은 여기에 주권은 아까 얘기한 이런 정치 형태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됐지만 이 이스라엘의 주권은 신정 정치예요. 여기는 아까 정치에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이 보편적인 정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정치는 무슨 정치냐면 신정 정치. 신정 정치는 다시 말하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신이 누구겠어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제 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신이 다스리려면은 신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 왕이. 근데 왕이 있으면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왕정이잖아. 왕정. 왕이 다스리는 정치니까. 그래서 신정 국가에서는 누가 대빵이냐? 대장이냐? 왕이 아니에요.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이 대장이에요. 대사장 속에는 뭐 선지자도 있죠. 자, 왜?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해 줘야 돼? 신의 명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에 430년이 지나서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국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460만 그리고 애들까지 하면 200만의 국민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정적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왜 데리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대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자, 그런데 예배하는 데에 신정 정치는 대제사장이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야? 초대 선지자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족장하고는 달라요. 이 족장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족장은 그냥 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이건 족장이라고 하는 거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그게 모세.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이렇게 그 대제사장 계통으로 쭉 하다가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12지파가 가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12나라가 되잖아요. 12지방 분권을 가지잖아요. 지방 분권을 가지려면 각 12지파가 하나님의 신정을 받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신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는요, 사법, 입법, 행정입니다. 그렇죠? 사법권과 입법권과 행정권. 이거는 우리는 삼권 분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분리시켜야 돼. 권력을 너무 많이 각각이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사법권은 분리시켜야 돼요.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사법권은 검찰 그리고 판사들로 인해서 사법을 해서 검찰총장을 세워서 이쪽에서 역할을 해서 이들을 타치 못하게. 자, 입법은 행정은 대통령 총리가 행정을 하고, 총리가 대통령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권이 또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사회 시간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사법권의 전체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대통령 직선의 대통령 아니면 총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운 게 왜 그래요? 그게 지금 법에 대해서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사법권이. 검찰총장. 그래서 누가 지금 자꾸 그렇게 검찰총장 갖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행정에서 검찰 자꾸 개혁하자고 하는 거야. 행정에서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검찰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니들. 검찰이 그냥 대기업 총수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막 그러면은 막 너무 강하지 않냐, 니들? 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끌어내리고 막 복잡한 게 맨날 사회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누가 가져요? 사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재판도 하고, 모세도 그랬고요. 재판관 할 때는 재판장이고, 법을 다스릴 때는 행정관이고, 또 법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 무소의 소유를,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직접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권한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가져서 이대로 하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비리가 생기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비리가 생기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가져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 대장이, 말 그대로 사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쪼개놓고 백성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은 누가 뽑아? 누가? 하나님이 내리지만 국민이 뽑잖아요. 국민들의 왕은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은요, 뭐 할 수 있어요? 견제할 수 있어요. 왕이 잘못하면 견제할 수 있어. 왜? 인간이니까. 근데 사사가 잘못되면 견제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누구 명령이라고 말 한마디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말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피곤해져. 많이. 왕도 뽑고 싶은데. 자,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내려와서 사사까지 잘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의 대장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무엘. 우리 잘 알죠, 사무엘.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던 시절에 사무엘 아들들이, 이든지 대부분 이런 게는 대제사장들은요 이렇게 그냥 세습이 됩니다. 세습.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뻘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를 달라고 해요? 우리도 인간의 이런 정치 형태인 왕을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죠. 인간 왕이 너희 자녀들을 잡아갈 거고, 너희 땅을 뺏을 거고, 내 딸들을 데려갈 거고, 세금을 많이 거둘 거고, 내가 왕이면 족하지 뭔 왕을 또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왕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신정과 세상의 정치가 같이 가는 형태로 가요. 그게 뭐예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준 거예요. 이런 개념은 나중에 이제 중세에도 왕이 높으냐 아니면은 천주교의 교황이 높으냐 이런 거 갖고 계속 싸워요. 교황이 높으냐 왕이 높으냐. 왕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왕의 지위를 받느냐면 교황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교황이 높은 거예요. 누가 왕을 지명하냐면 교황이 지명을 해요. 이게 중세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맨날 뻘짓하다가 중세도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인간들이 이래서 되겠냐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그런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하고 복잡한 일이 이제 그것까지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물론 이 왕을 견제하는 입장으로서 여전히 대제사장과 선지자는 계속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부딪힌 사건이 뭐예요? 사울이 제사장 오기 전에, 사무엘 오기 전에 뭐 하다가 걸렸어요? 제사 지내다 걸렸죠. 그래가지고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대제사장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앞으로 정치 형태는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느냐? 오늘 족보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알아둬야 되니까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자, 이삭, 야곱, 요셉하고 여기서 430년 종 살 때에 이 에서의 이 자손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었다? 왕 정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나라를 이미 만들고 있었다. 세상이 더 빨랐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상의 뭐 어떤 철학, 그다음에 인문학, 이것이 기독교와 상관없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배척하면 안 돼요. 그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 족속이 있죠. 이게 또 읽다 보면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이 정치를 배우죠. 그래서 뭘 세우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런 정치 형태를 누구에게 배우냐면 미디안 족속의 정치 형태를 배워갖고 와. 왜냐하면 모세 혼자 신정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해? 입법, 사법, 행정을 혼자 다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해서 이거 뭐 기진맥진하니까 이드로가 불러다가,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왜요? 이게 제가요, 이거 없으면 여기에 나라가 안 돌아가요. 야, 너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면 너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할래? 그게 걱정이에요. 네가 이제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 그리고 그거를 100명 단위로 끊고 1000명 단위로 끊어. 그리고 10명 단위로 끊으면 되잖아. 걔들이 해결하고 못하면 너한테 너 마지막에 못하는 것만 네가 하면 되지 않니? 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 정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세상 정치인데 왜 교회 갖고 들어옵니까? 이건 세상 정치인데 왜 안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래요. 우리는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도 알아야 되고요, 철학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종교의 종교학도 알아야 돼. 우리는 뭐 성경만 알면 됩니다. 하기야 뭐 여러분 성경만 알아도 돼. 나만 알면 되지 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수요일날 설명해 주면 되지 뭐. 언제 이거 다 배워갖고 여러분들이 뭐 목사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목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알아야 된다. 민진아, 너는 알아야 된다. 응? 어른들은 이제 뭐 내가 설명 들으면 돼. 언제 지금 이런 거 배우고 인문학 배우고 뭐 르네상스를 배우고 무슨 가야바야 굴욕이니 뭐 이런 걸 뭐하러 배우겠어. 너는 알아야지. 앞으로 날이 창창한데, 알았지? 인문학을 많이 배워야 돼. PC방만 가 있지 말고. 자, 어쨌든 우리 민진이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너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내가 제일 아끼는 제자인데. 자, 수요일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자, 한번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또 계속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 제도가 있기 전에. 자, 계속 읽습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모압 베틀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레가스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부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베사함의 손녀더라. 자, 지금 여기에 8명의 왕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런 완벽한 정치 형태는 아니어도 이미 이들은 벌써 이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왕정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고 지금 이런 것들 국민 영토 주권과 왕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이런 형태를 이미 취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족장들. 왕과 족장은 다른 게 뭐예요? 왕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고, 족장은 아직 그런 거를 못 갖췄어요. 이 중에 하나를 못 갖췄어요. 국민을 못 갖췄든지 땅을 못 가졌든지 아직 주권적인 어떤 제도를 못 갖췄든지, 그건 이제 족장이라고 그래. 시족 사회의 그냥 대장, 그냥 할아버지, 그 조장. 그러나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래도 최소한 몇백 명은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족장들을 얘기합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뎃 족장, 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밀삽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들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장과 왕들을 마지막에 총정리를 쫙 해줬어요. 나중에 모르겠으면 여기 찾아보고 이 사람을 여기 족보에서 참고하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기 왕이 있기 전에, 이제 BC 한 1050년경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사울이 왕이 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기 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전에는 이미 모세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신정 정치를 통한 첫 번째 모세라는 사람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더라? 여기는 이런 제도를 다 갖추고 있었더라. 단지 뭐가 없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제도였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정치 얘기하다가 보니까 36장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는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것들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을 우리도 배우고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기독교 우리 문화도 만들어 가야지. 우리 뭐 청학동에서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주장하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어떻게 퍼져나갔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까,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중요하지, 이쪽 조상들은 세상의 어떤 제도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독교 명문 집안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떠난 집안이 잘 되고 뭐 의사가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뭐 변호사가 나오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왕도 만들고 벌써 이렇게 발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36장은 그냥 일반인들 설명해 주는 거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딸아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건 전부 성경은 영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집안을 잘 믿음에 세워져가는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